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한 삶에 은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무리아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서민들의 삶이 힘겹기만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가난한 이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성도들의 삶도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가진 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잡아야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실력과 물질들로 섬겨야 할 일들을 잘 섬기고 손잡아야 할 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사랑해야 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들은 더 빨리, 더 멀리 전해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지만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또 영화의 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 선한 것은 희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저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깊고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교회와 여러분들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여러분보다 목사인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께서 더 깊이 묵상하도록 저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디 제가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음서 말씀인 이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 주일은 교회력에 보면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선한 목자란 단순히 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목자의 죽음이 양에게 생명을 주는 희생이 되어야 그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만이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양들이 그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벗어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희생을 거부하는 목자들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하지요. 삭은 뭡니까? 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결말이 뭐냐? 맡은 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므로 무성의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오직 품삯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구분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하여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로 인하여 온전한 생명, 만민 구원과 부활에 관한 그런 확신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리들과 싸운다면 양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회피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모든 양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영화의 몸이 되거나 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또한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있거나 선한 자들만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셔서 구별 없이 또한 죄인과 선한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구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까지 용납하시고 그 자신이 손수 먹이시는 양무리 가운데로 함께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는 앞에서 방울을 울리며 갑니다. 딸랑딸랑하고 방울을 울리면서 가지요.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갑니다. 큰 놈, 작은 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뒤섞여 따라가는데 양들 중에는 여러 가지 성형을 가진 그런 양들이 있죠.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러나 그들은 다 똑같이 기껏해야 1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조건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입니다. 지독한 근시가 바로 양이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m 앞도 제대로 못하는 지독한 근시, 그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또 잘 맡지 못해서 금방 구덩이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앞서서 인도할 뿐 아니라 뒤돌아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몰아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끝이 우산대 모양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에서 조금 쉬게 된다면 목자는 일일이 양들을 확인하게 되죠. 또 가만히 앉아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뒹굴다가 네 다리가 하늘로 향한 채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양들,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양들이 가끔 목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살이 쪄서 다리가 약해진 양이 눕기 편한 장소를 만났을 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목자는 그런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주고 몸을 털어주고 또 만져주게 되죠. 그리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지 이런 걸 살피게 됩니다. 양을 치다 보면 또 들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목자는 돌을 모아서 돌담을 쌓고 다른 짐승들이 담을 뛰어넘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 한쪽에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불을 피우고 목자는 그 양의 문을 가로질러서 거기에 눕습니다. 해치려고 다가오는 짐승들을 막대기로 제압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물맷돌로 때려서 쫓아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물맷돌 실력도 이렇듯 양을 지키면서 쌓은 실력이죠. 그러나 늑대떼가 몰려오거나 길이 험하고 구덩이가 많으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목자도 있습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고 품삯이나 바라보고 있는 삭군이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품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면 자기 문제부터 챙기고 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부디 당신들의 목사가 이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60만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60만이 아니죠. 장정만 60만이죠. 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양들을 인도하며 광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시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얼마를 가지 못해 푸른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붙잡으려는 강한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추격해 왔습니다. 양무리는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갈팡질팡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갈 길을 모르고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지만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없는 양들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양떼들을 인도하겠다는 선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이름이 모세이죠. 능력 있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성경을 보면 이런 목자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서 그 돈의 일부로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을 세워놓고 미가는 레위인에게 보수를 약속합니다. 그를 만족하여서 그 집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지요. 얼마 후에 단지파의 군대가 땅을 정복하러 가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상, 즉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을 훔쳐갑니다. 군인들은 제사장에게 한 가족의 목자가 되지 말고 자기들을 따라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파의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고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더 큰 교회와 더 많은 보수.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두말 없이 우상을 취하고 군대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집주인 미가가 뒤쫓아가서 왜 내 물건을 훔쳐가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못 들은 채 해버렸고 군대가 대신 나서서 네가 생명을 잃고 싶으냐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권력과 돈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하고 욕심에 빠져서 도를 보아야 할 양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꾼 목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죄악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 이곳을 야드바셈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는 아이들과 한 무리의 아이들과 한 여인이 부조가 된 그런 상이 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특히 폴란드에서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어느 날 폴란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대인 아이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왔죠.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 표시였습니다. 그날 총을 든 독일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가슴에 별을 단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들을 막아서며 함께 가겠다고 나선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독일 군인들은 여선생님이 폴란드 사람이었으므로 물러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폴란드인이든 유태인이든 내가 돌봐야 할 양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스실까지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여선생님의 이름은 코르자크였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떨면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별 같은 아이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베푼 선한 목자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코르자크 선생님처럼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차한 정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신 여러분 부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선한 목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에 응달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고 독재로 인해서 인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와 교회를 사랑한 지도자가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이 중요하지 그까지 길 잃은 하나를 돌아보면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목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조계종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을 건의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웃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제발 이런 데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이런 부유한 자를 향한 그런 아부한 성향과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보면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까지도 불완전했기에 그가 드리는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죄물이 되셔서 직접 자기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서신서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힘든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도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감정까지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발현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며 그 사랑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도와주는 일을 거부한 채 말로만 사랑한다고 입에 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진리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말뿐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도 역시 마음으로 믿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 따라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적인 믿음과 사랑의 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현실이 팍팍할 때 위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아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를 보면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옆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옆을 보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세광의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